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두 번째 시간 드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배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축복,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여야 한다. 그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한번 다시 말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이다.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자꾸 보면 부부가 닮듯이. 그러면서 드림이,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자기 면류관을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 드렸듯이 여러분의 면류관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류관도 없으면서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머리 뜯어서 드릴 거예요? 면류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드리세요. 근데 던져 드린다. 헬라말로 발로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얘기해 드렸죠. 그 중국의 어느 교회들은 헌금을 던지면서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던진다는 표현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나서 저거 내 건데, 내가 드렸는데, 저거 내가 헌물했는데 하면서 그걸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완전히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드림의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드림의 문제, 특별히 헌금 11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5년 차인데 그 세월 동안 헌금 관련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 때 저한테 얘기를 한 4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도 복인데 왜 그 설교를 안 하냐 하면서 좀 하기를 권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 4번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의 예배, 그러면서 그 예배를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하면서 한 꼭지 정도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준비했듯이 최고의 드림, 최고의 헌물, 최고의 헌신으로 드리십시오 라는 정도로 그냥 설교 중에 한 부분으로 이것이 언급이 된 적들은 있었던 건데, 실은 헌금 자체가 설교의 주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한 걸 다 모아놨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설교를 안 했냐, 이렇게 일단 먼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간이 되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설날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가 있더라고요. 이번 나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그 중에 뭐, 연봉이 얼마니?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계획이 뭐니? 그거를 듣기를 그렇게 싫어한대. 뭐, 그 계획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을 언제 하는 이런 거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내려면 하라더라고. 그 정도로 듣기 싫은 말들이 있듯이 성도들이 설교 중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도 있어요. 그 중에 1등이 뭐냐? 헌금 내라는 소리.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를 굳이 해가지고 뭐 하겠나 해서 제가 성도들 눈치 보고 듣기 싫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제가 그동안 안 했던 거. 근데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산에 있는 안락교회라고 통합적의 큰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일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해서 되겠나 하고, 은혜 있으면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하는 게 그게 헌금인가 이러면서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해봤던 세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자녀가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은 또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생각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참 나쁜 목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해 벽두부터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줄 알아서 다시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임을 알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나누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저 생애 처음으로 헌금이 주제인 설교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 엄청 큰 강을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눈치 보는 사람, 나쁜 설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준비를 하는데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필 일주일날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한 번도 헌금 설교 안 했는데 하필 딱 내 15년 만에 처음 하는데 2주에 와가지고 그분이 생각했지, 이 목사님도 헌금 내라고 막 성도들 쪼우는 목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2부 예배 때 새신자들이 많았어. 근데 1부 예배 없었거든. 그 1부 예배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새신자가 딱 들어오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 이런 걸 안 하는 목사는 좀 스마트하고 괜찮은 목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좀 안 좋은 목사, 이런 편견조차도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우리나라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관련 설교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동훈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제 또 멘토 같은 신우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던 육순종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근데 다 이 설교를 보면 그렇게 부담 없이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 설교, 헌금 설교, 11조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나이스하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세련된 설교가 되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아주 무식하고 기복적인 설교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도 본전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길을 가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교회 역사를 써가기로 하고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우리 교인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경 공부가 하나 있어요. 과정. 교회 생활 베이직 10주 과정이에요. 예.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또 할 거죠. 그 교회 생활 베이직 10주차 중에 9주차가 주제가 뭐냐면 11조와 헌금 이야기예요. 11조와 헌금 이야기. 근데 그 시간을 하는데 한 장로님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복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거 교인들 복받게 하는 일인데 내가 그동안 안 했구나 하는 생각에 또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나누면서 그게 복이라면 우리 교회도 그 복을 누리자, 그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물론 진짜 한 번도 15년 동안 안 하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돈을 좋아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는데, 그런데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그저 돈이 아니야. 돈은 마음과 사랑과 생명이라고, 그것만이 마음이고 그것만이 생각이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만 돈이야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과 우리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 속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이었던 거지. 우리가 장례식이 나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할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 보내잖아요. 그거 뭐야? 돈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주는 거잖아요. 그 표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어요. 내 물질이 있고 내 보물이 있고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작가 중에 필립 구에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웰링턴 제독이라는 유명한 군인의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목한 게 뭐냐? 그 웰링턴 제독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 쓰임새를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친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돈에 관심을 가지냐 했더니 그 필립 구에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돈 쓰는 거기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돈 어디다 쓰고 있어요? 돈 쓰고 있는 거기가 내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 사교육비에 돈을 막 자기 막 월급 받는 거에 막 큰 부분을 쓰기도 하거든요. 요즘 부모들은 그 아이들 키우는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 돈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돈 쓰고 있어요? 돈의 소비라는 것은 한 사람의 관심의 우선순위 혹은 그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할 때 11조와 봉헌물을 중단한 그걸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헌금과 11조 제15년 우리 장유중앙교 목회여정의 첫 번째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왜 우리는 11조를 하며, 그 의미가 가져다 주는 내 인생의 복은 또 뭔지, 그것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말이죠, 첫 번째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헌금은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8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니까 8절 상반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또 뭐예요? 주의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드려. 그랬더니 오늘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써요. 도둑질이라는 거야. 도둑질이라는 거야. 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말인데, 카바라는 말은 속이다는 뜻이에요, 원래. 예, 속이다. 그 끝이 둥글고 높아서 끝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빼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다는 표현은, 빼앗다는 표현. 우리가 근데 어려워서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렸는데 그걸 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합리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었어요.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거 잘 찾아주잖아요. 경찰서 갖다 주고 뭐 이래가지고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갔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 차랑 똑같은 차인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탔어. 근데 실내가 내 차 느낌이 아니야.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더니 아저씨 뭐예요? 이래. 봤더니 내 차 아닌 옆에 차야. 똑같은 차가 옆에 있었던 거야. 근데 똑같이 생긴 그 차가 똑같다고 내 차입니까?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지. 그 도둑질이 되지. 내 건데! 이러면서 가지고 똑같이 생겼으면 내 거지. 5만 원짜리 내가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똑같네? 내 거지. 근데 그거 남의 거 가져가면 약탈이에요. 이제 그 고백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믿음인 거지. 그 소유권의 문제, 이게 내 게 아닌 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깨끗해지면, 지금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한 상태인데, 그들이 깨끗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증거예요. 진짜 회개한 거야.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화, 거룩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생활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마치 제가 오늘 원래 보여주려고 사진 찍었던 해동용궁사 사진, 그 사람들은 불자가 아닌데도 복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15만 원 벽돌 한 장, 그 다음에 단풍잎으로 5천 원짜리 거기다가 써가지고 막 붙여놓는 거야. 그거랑 다를 법 없어. 그건 적선이야. 입장료야. 그런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주머니의 핵심이다. 지갑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심했는데 지갑이 회심 안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거기에 나타나.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상태의 지표거든요. 예.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건데 이걸 안 드리면 도둑질인 거지.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우리 삶에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물질도, 소유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거야말로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땅에서 지갑을 주면 주인 찾아주는 게 의무예요. 그걸 가져가면 도둑질이라고.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딱 지정했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 11조와 봉헌물 이야말로 그 중에서 내가 딱 지명했으니까 그거 내 거야. 요거는 손대지 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남의 건데 돌려줘야 되는 게 의무죠. 내 차가 아닌데 주인에게 내 차를 자기 차라고 우기면 안 되죠.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의무는 신약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율법의 11조는 사라졌습니다. 그 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1조는 안 드려도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고대 사회는 전쟁이 일상에 직장 가는 거랑 똑같아요. 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자주 이기는 건데 오늘은 뭐냐? 엘람이라는 지역의 동맹군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겼어. 그래서 그거는 뭐 늘 이기던 거니까 그냥 큰 감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 깨달음을 얻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10의 1조를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드리기 시작한 거야. 멜기세덱. 그래서 11조를 누가 그래서 목사님 성금 목사님이 다 가져가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 교회에다가 내고 저는 월급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아. 다 내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에게 줬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아브라함 시대라고요. 율법은 언제 만들어져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요. 훨씬 후대.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10의 1조는 있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게 주신 모든 것 또 나오죠. 11조 정신은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창세기 28장이면 누구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 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스토리. 창세기 20장대로 넘어가면 대충 감을 알아야 돼. 누구?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복을 빼앗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 같이, 그 이제 베델이 되는데 사실은 돌베개 베고 자는 거 아니라고 했죠. 원어는 돌을 옆에 두고, 돌을 베고 자면 머리 아파요. 돌을 옆에 두고 자는 거야. 왜? 누가 내 잡으러 오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 돌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꿈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 보좌를 경험할 때 야곱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고, 받은 것에 뭐를?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구 때라고? 야곱이요. 모세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내 11조 안 했더니 안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아요. 11조와 복과 연결돼서 그게 성경 스토리야.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성도들이 받을 수,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모르겠는데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용기 가지고 오늘 15년 만에 처음 헌금의 강을 건너갑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15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이제부터 복이 왕창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 이전에부터 얘기야. 원래 은혜가 시작된 지점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거야.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 복에 대한 사모함이 11조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를 막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랬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앞에 했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버린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거 버리지도 말아야 된다. 그 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한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것 11조도 하고 정의도 지키고 긍휼도 하고 믿음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산물이니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의무 사라졌습니다는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의무예요. 마지막으로 사역의 기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의 1조가 여러분의 헌금이 주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까지. 10의 1을 들여서 창고에 들여놓아서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아까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학자 중에 돌아가신 고 이영재 박사님, 천재죠. 이영재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사장이 얼마나 봉급이 얼마 정도 됐겠어? 그러면 그 다 받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은 지금 일반인들의 연봉의 15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렇게 했냐? 그 10의 1조를 받은 걸 가지고 뭘 했냐?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11조를 내면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뭘 하냐? 그 관내에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이 절대로 굶어 죽으면 안 돼요. 못 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책임져야 돼. 고대 사회,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뭘 가지고 했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그 사역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제사장이 그거를 딱, 과부가 살아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한큼 살게 해야 돼.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나눠줘요. 분배해. 그리고 추수 때에는 일정 부분을 추수하면 안 돼. 그럼 거기에 과부들이 와서 그걸 이삭 죽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일반인의 95% 정도 되게 돼 있어요. 최소.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다닐 때는 도시락 싸들고 다녔거든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남자들 고등학교 1, 2학년들 얼마나 식욕이 왕성해. 1교시 마치면 도시락 다 때려 까먹죠. 그럼 2교시 때 선생님 아이고 김치 냄새 이러면서 막 하죠. 그런데 이제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 안 고파? 당연히 고프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찬통 뚜껑 딱 들고 한 바퀴 딱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반찬통 안에 우리 밥 모두의 맛있는 반찬은 다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더 맛있게 먹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들의 도움 없이는 못 살지만 그 도움을 제사장이 성전을 통해서 그거를 나누어줘서 누구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에 오면 시작. 만일 네가 재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구약에는 성전인데 신약에 오면 그 역할을 어디서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창고에 들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시대 때 성전을 통해 했던 일을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져. 구약시대는 살리는 일,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을 살리는 게 목표였는데 신약이 오면 거기에 플러스로 선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사역의 흐름이 가게 됐어요. 그 일에 11조와 헌금은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모임 하나 해가지고 3년 동안 모아가지고 스페인을 간다고 칩시다. 이번에 아들 잘 두신 모 권사님은 또 어디 가? 나 부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모으잖아. 그 모아서 스페인을 간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하다못해 놀잇감을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거든. 근데 사람 살리는 일에 재정이 필요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0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역할다운 역할, 그 120년 가까운 역사를 지켜온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믿음의 고백, 정말 신자의 의무를 다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오늘 축복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는 인생들에게 가져다는 축복이 뭔지를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기본적인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10의 1조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면 먹고 살게 해주신다. 10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라?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라고 허락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거야. 11조를 하면 어떻게 하늘 문을 연대. 우리는 이 하늘 문을 여는 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늘 문 여서서 이러면 은혜 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가뭄이 왔어요. 하늘 문이 닫힌 거지. 비가 안 와가지고 추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그동안에 드렸던 헌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끼리 잘 살아봐 하고 비를 안 내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열고 비를 주는 거야. 진짜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세요. 저도 지금 자신감 가지죠.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들, 목사님 자신감 있게 해도 돼요. 내가 아까 이거 했다가 오늘 처음 온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목사니까. 복 준다는 건데 왜 자신 못 가져?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있기만 하면 뭐 하나 다 빠져나가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보호해줘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11절을 통해서 임해요. 1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메뚜기 떼가요 싹 다 쓸어가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게 천재지변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나요?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 IMF가 그냥 망하는 거야. 모은 거 다 없어지는 거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막아주시고 잡아주신 은혜가 21절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생활 배직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내 21조를 처음에 안 했을 때는 다 빠져나가더라, 다 빠져나가.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온전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뭐 결국에 뭐냐, 의사신데 병원을 그냥 소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11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더 쌓여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거 있어요? 어젠가 그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피땀 흘려 일했고 돈 쓰지도 않았는데 통장에는 돈이 텅이야. 그래서 통장 아니고 통장이잖아. 월급날 다 나가.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간증의 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간증 듣는 사람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 되세요. 이거 믿음으로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복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하는 드림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 사실은 헌금 설교를 처음 해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이게 떨려. 저는 여러분 눈치 보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새로운 분들은 또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복이구나 깨닫고 그 11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년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작은 소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좀 민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제 아버지가 요즘 좀 안 좋으세요.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왜? 자식들한테 걱정거리 되기 싫어가지고. 그 마음 알죠? 어른들이 이게 짐 안 되게 했다는 마음. 저도 그게 소원이야. 그런데 또 한편 무슨 소원이 있냐면, 저기 우리 아들 한 명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말년에 자식 덕 보면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민폐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 덕 보려고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덕스러운 삶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덕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 늙음하게 자식 덕 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여러분 잘 돼가지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어도 아버지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아버지한테 할 건 합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저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식한테 투자할 겁니다. 속더라도. 아들 덕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아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거 경험하면 그거 눈물 아닙니까? 월급 받아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엄마 내복 사줄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나 덕,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금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덕을 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은근하게, 아니 노골적으로 바라고 계세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내 자식 키우는 거기에서 더 얼마를 보태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며 일하시기보다 우리가 드린 그 얼마 안 되는 10의 1조 자식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기를 더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천하 없어도 내가 아버지는 책임져야죠. 아버지 우리 가문을 내가 지켜야죠. 이렇게 나온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내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야, 네 도움 받으니까 너무 좋다. 너 삶의 인생길이 내게 기쁨이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유산 숨겨놓고 아들한테 안 주는 부모, 그런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자식 덕보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